의원님은 성직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수도자. 예. 성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개신교 교단에 있어서 장로가 허용되느냐 목사가 허용되는가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안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이들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보장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여성들 스스로가 아유 어떻게 여자는 스님이 아니야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가장 후발종교 원불교는 상대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리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남자 교무나 여자 교무에 대한 권리 자체가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한 2달 전인가 그 어떤 여자 그 수도회 모임에 갔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 여자 부재에 관련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열어두신 것 같은데.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의 이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저지른 유일한 실수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실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테니까요. 오늘도 4대 전문 종교인과 함께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면서 실수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 얘기해 보시죠. 없으신 분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워낙 많아서. 혹시 없으신 분? 없죠? 지금 손들려고 하신 거 같아요. 아니 저 가르치려고. 기억 남는 실수담 같은 거 하나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워낙 저는 많지. 최근에 그 우리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하나가 집에 저희 이게 2박 3일 일정 수업인데 집에 에어컨을 켜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취하나 봐요, 서울에서. 아 집에. 예, 집에. 그래서 자취방이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정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러면 어차피 실시 장소랑 그 집이랑 가까우니까 갔다가 와라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건 뭐였냐면 몇 시까지 오라고 정확하게 했었어야 돼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안 와. 그래가지고 가서? 예, 그래서 아니 분명히 가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오는데 3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내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속을 바로 굴렸죠. 왜냐면 어차피 근데 안 와도 큰 지장은 없다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세션 하나에 이 친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걸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 친구만 손해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경험을 나눠야 될 때 아무 경험을 나눌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렸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버럭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은 전제를 딱 약속을 정해놓고 그 친구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실수를 하게 된 거는 그런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무턱대고 화를 낸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나중에 그 성찰일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자잘한 얘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다른 분 저는 재작년에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늘뜻벽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실은 설교문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도 다시 한번 손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이게 수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메일로 보낸 후에 느긋하게 출근을 했죠. 교회를 갔는데 첨부를 안 하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2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다급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 사람이 너무 몸이 피곤한 나머지 핸드폰을 꺼놓고 계속 자고 있는 거죠. 전화를 정말 300번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기억에 그래도 다 기억에 기억을 의존해서 하늘뜻벽이를 했습니다. 이메일에 근데 진짜 와 이게 진짜 막 진짜 온몸이 막 털이 곤도서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실수는 저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저는 분들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원고 없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랑을-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약간의 좀 방심하고 성의 없이 하는 거죠. 저는 뭐 이제 큰 실수는 워낙 많고 대체로 보면 이제 저는 실수가 이제 지각을 별명치가 지각대망학인데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한 번은 그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 하신 분하고 인사동에서 약속을 했는데 제 계산하고 항상 틀려요 그 시간 약속이. 그러니까 가는 시간 고려했는데 1시간 반을 늦었더니 양반이 대전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정말. 서울에서 갔는데 대전인데 이게 얼굴이 빨개지고 화는 못 내고 스님이니까 그래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건 큰 실수고 작은 실수는 이제 저는 뭐 하나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 다른 걸 자꾸 잊어버려요. 건망증도 심한데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찻집에서 뭐 주문을 이제 기다리다 그때 주력을 막 생각하고 있어요. 주력. 우리 주문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다가 주문 막 생각하고 있다가 해리포터까지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주문은 뭘로 하실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레비오사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카다브라. 나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딱 했더니 한동안 그 직원이 예?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커피 주시라고.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지원해진 거 아니죠? 아 진짜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건망증이 검어지는 좀 되게 걸까요? 심해요. 아니, 제 친구가 소개팅을 한 3번 했는데 한 사람이랑 3번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괜찮으니까 3번째 만났겠죠. 2번은 여자 쪽 집에 갔고 한 번은 그 여자 쪽도 미안하니까 자기 집 근처로 오겠다고 그랬는데 밤새 일을 하고 늦잠을 자가지고 여자의 바람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본인 아니십니까? 아, 전 아닙니다. 야, 그건 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영원히 빠이빠이라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죠. 하나 해주세요 실수 얘기. 예, 제 라디오 오전에 생방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생방송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력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살짝 지각을 해서 거의 바로 방송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근데 방송 중인데 제가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 안에 방송 중인데. 네,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제 그 DJ 하시는 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약간 어버버버하면서 아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했던 이 정도 돼야 정말 실수 아닌가요? 뭐 대한민국의 수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는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택시 드라이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오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정말 맞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땐 TBS 거의 다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은 실수를 할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요. 안 그러면 좀 신이죠 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실수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그렇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근데 오늘 저 얘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그 방송으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교무님이요 몸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지금 방송사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공중에 손하고 얼굴만 떠 있어요. 이거 좀 비춰주시면 안 돼요? 이게 방송상의 실수. 아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요. 이게 예, 깔아도 특히요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모르는데 4명 동시에 보여주시면 거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이 옷이 저 완전 보세요. 예. 왼쪽은 흰색, 이거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이게 최대의 실수 아닙니까 오늘 방송? 오늘 흑백에 오늘 지금 흑백에 흑백으로 아, 분리하는 이렇게 건가요? 수색론입니다. 예. 예. 이세돌 구단이 오면 매우 좋아할 만한 그렇죠. 배색 구조네요. 바둑판이네요. 거기에 회색 분자도 한 명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교무님께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더 실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교무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무언가를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서 더 큰 실수를 불러오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가 흔히 이제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겠지만 뭐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데 사실 뭔가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뭔가 어깨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수를 엄청 두려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계속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실수에 대해서 실수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우리가 끊임없이
그 뭐 진일보한다라는 그 사인이잖아요. 그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뭐 진일보의 표지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적어도 그 일상에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더 건강한 것이지 실수를 실패로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실패가 될 수는 있어도 실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실패는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된 논리입니다. 결국에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전문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실수는 많이 하는데 결국엔 실수를 해야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꼭 실패는 아니고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소수를 위한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너희 종교는 왜 이래? 이 시간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서로 소통하는 순서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양성 불평등, 이른바 신성한 영역이라는 종교에서도 예외가 아닌 양성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연자 네 분이 양성 불평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각 종교 시설에 여성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신자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남성에 비해 여성 종교 전문인들이 적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직자 양성 사이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종교에서 여성 전문 종교인이 있을 수가 없다, 제도상 불가능하다 라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쟤도 나만 손 드는 높이 드세요. 높이. 네, 네. 예, 제 그렇죠.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보통 수녀님이 전문 종교인, 여성 전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신도와 거의 평신도죠. 다름없죠. 예, 예. 그러니까 수도 생활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여자 성직자 관련 그렇죠. 문제죠. 예,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수녀님은 성직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아, 수사 수도자죠. 수도자, 예, 성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직자는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과 애환, 고민과 번뇌를 가진 성직의 길이 굉장히 힘들고 성직의 길이란 것이 그래서 나중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성들이 간혹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글쎄요, 저는 간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제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직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가 성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고상균 목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성직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별을 어떤 그 계급으로 나누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아주 일상적인 것에 천착해서 고민하는 어떤 삶이 있다면 예, 그것을 관조하고 다음을 보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직이라고 할 때는 일상적인 삶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예, 그것에서 구별돼서 다른 너머나 예, 또 예, 어떤 너머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신교 교육자는 성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그런 부분에서 구별됨보다는 오히려 더 역사의 한중간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성직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종단에서는 이제 추가로 또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그런 그 의미 있는 구별됨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성직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스님들은 이제 대체로 저희가 이제 성직자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 이제 그 원래 성직이라는 의미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그래요. 이제 뭐 신을 모신다든지
혹은 그 대행자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 뭐가 됐든지 이제 그런 어떤 중간 가교자 역할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고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스님 승려자들은 이제 수도자 혹은 구도자로 이제 불리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당연히 뭐 부처님은 저희가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표상으로 삼는 분이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섬긴다든지 뭐 그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런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자기가 스스로가 이 길을 택해서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교단도 켜지고 하다 보니까 점차 그 역할이 그 뭐 신도들도 이제 상대를 하고 뭐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된 게 솔직히 엄밀한 의미로서는 성직자라는 뜻은 잘 안 맞죠. 예. 그러면 성직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그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그 신을 이제 성스럽다는 그 성자에는 인간 자체가 성스럽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무언가 함으로써 성스럽다는 게 대체로 이 개념 자체는 신하고 연관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불교는 신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없거든요. 아예 연관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희가 성직자는 아니다. 그러면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협의의 의미에서는 성직자는 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무님은 어떻게 되세요? 먼저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표현을 저희 원불교에서 사실은 뭐 저희 전문 출신들한테 성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성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불교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스러운 일이고 뭐 어떤 것은 뭐 성스럽지 않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전문 종교인이라면은 원불교 교무들이 전문 종교인인 건 확실하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과 수행을 하는 것이 성스러운 일이니까 그 일을 하니까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원불교에서 교무들뿐만 아니라 제가 교도님들도 대종사님 법문을 믿고 따르고 신앙하고 수행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뭐 직분에 따라서 이분들이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문적으로 종교의 활동을 하느냐 그런 의미라고 보면은 원불교 교무들이 성직자로 분류될 수는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왕직, 사제직, 예언직 이렇게 세 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왕직은 말 그대로 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섬기는 권력자,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 예언직은 이 시대의 표징을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바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교종자의 역할이죠. 교종자의 역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제가 하늘과 땅의 일을 갖다 연결해 시켜주는 매개의 역할인데 이제 여기에 교회는 그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 기능을 이런 직분을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기능적으로 현실적으로 교회 행정과 기타 그 사목에 관련된 다양한 사역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별해낸다 그래요. 그래서 꽁사크라시오. 그래서 성별해내서 그 축성을 해가지고 사람을 성별해내는데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사실 사제라고 하고 사실은 초기 교회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각 지역의 주교로서 그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그 주교의 역할을 했었는데 사람들도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지면서 사제를 협력자로 꾸려들이죠. 우리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인데 사제를 협력자로 끌어들임으로써 해서 주교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를 함으로써 협력자들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오늘날 성직제도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틀 안에 한 명인 것이고 동시에 수도의 소속 사제이기 때문에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자의 어떻게 보면 베이직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기본 신분이 있는 것 위에 플러스 그 기능직이 사제라는 기능직이 더 첨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협의의 의미로서 성직자라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사제품, 그러니까 성사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사라는 것을 저희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직분을 아마 협의의 의미에서는 성직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참 성직자라는 말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울 수도 있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복잡한 개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종교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종교에 대해서
여성 종교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신교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중에 한 70% 정도가 여성이라고 하네요. 근데 교단들 대부분이 여성 목사는커녕 장로 안수조차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이라 보기에는 일단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기장이나 그리고 대한기독교 감리회, 예, 그리고 예장 통합 등등의 적지 않은 교단들에서는 여성 장로나 여성 목사에 대한 안수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상당한 보수 교단들이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덩치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위들이 아직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개신교 전체에서 퍼센테이지로 보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느끼면은 한 60% 내지 70%가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교단이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 교단에 있어서 장로가 허용되느냐, 목사가 허용되는가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안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이들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보장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장 같은 경우에 그 신학생 혹은 이제 그 목사 후보생의 숫자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남성 비율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현직에 나가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 거의 생물학적 남성 여성 비율이 9대1 정도 급격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교역자가 중간에 다른 길로 이렇게 포기를 해서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안수를 받아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손 드세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가톨릭은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해서 제도적 고민을 하면 되는 건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일부 교단들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미명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개신교 교회 내에서 여성들에게 교회 정책 수립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죠. 그래서 기껏 시키고 하는 일이 주방봉사, 그런 경우가 많죠. 꽃꽂이, 청소, 바자회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인데 향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질문을 주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 보면서 저도 고민이 되고 있었던 질문을 바로 주셨는데요. 향림교회는 가지고 있는 정관상에 일단 저희는 그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가 3명의 그 TO가 있는데요. 3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 여성이어도 됐는데요. 3명이 다 남성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당회, 그러니까 장로죠. 당회를 구성할 때 당회원 중에 30%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 된다는 마찬가지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성이어도 되나 전체적으로 남성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0%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림교회도 교인의 구성에서 65% 정도가 여성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저희는 그 사회부, 선교부 등등해서 8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8개의 부서 중에 부서장은 중 생물학적 여성은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요 단위, 그러니까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단위라고 한다면 당회와 목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재직회 이렇게 3개의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목회운영위원장, 재직회장, 당회장들이 지금까지 향림교회 63년 동안 역대 세 단위에서 한 번도 생물학적 여성이 단위에 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향림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앞으로 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이게 바이블,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 내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목사라는 지도자를 세운 일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책 자체가 딱 교회 전통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또 신학적으로 한참 얘기가 걸릴 것 같고요. 불교는 어떤가요? 저희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비구니 스님들이 투표권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에 대한 투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종단도 이제 선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총무원장 주지, 예를 들어서, 예. 뭐 본사 주지랄지 뭐 이제 총무원에 특히 예. 뭐 종회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참정권이 없었죠. 참정권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아주 극소수 제한된 직책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남방 교단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리랑카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여성 스님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서는 여성들의 그 어떤 출가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남방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데 소승불교권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 정식 스님 승려가 이제 여자는 없죠. 여자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체적인 이유가 큽니다. 저희가 원래 스님들은 수행을 할 때 숲속에서 거의 혼자 지내라 하거든요. 혼자 지내고 이제 굉장히 척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체적이 약하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근데 여성들은 신체가 매우 불편하잖아요. 필요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비구니들 스님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워낙 또 잘해서요. 비구니 스님들이 예. 원래 이제 종교의 특징이 기본이 뭐냐면 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심.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아예 그런 그 원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예. 권력적으로 접근이 완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구니 스님은 반대로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순수한 종교 영역에서 자기 연말을 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로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비구니 스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덕망이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참정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 쪽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죠. 참정 비구니 스님의 참정이 허용이 된다라는 표현도 참 그렇죠. 어색하네요. 예. 원불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뭐 남녀 종교인 남녀 성직자에 대한 어떤 평등에 관한 사실 가장 후발 종교인 원불교는 상대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리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남자 교무나 여자 교무에 대한 권리 자체가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뭐 의식을 집행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는 모든 권리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남녀 성직자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은 뭐 전혀 뭐 참정권 같은 것도 동일하게 행사하고 일단 최고 결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수의단회가 남녀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뭐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 또 현재 행정수반인 교정원장님도 여자 교무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고 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당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 교도님들, 제가 교도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자회 봉사하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또 이제 법회를 끝난 이후에 어떤 식사한 이후에 그 뒤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성 교역자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일단은 원불교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고 이 결혼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건 뭐 교리적으로는 대종사님 당대에도 당신께서 이거는 수도인들의 결혼은 자유에 맡긴다고 하는 법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지금 뭐 이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될 일이다 이런 논의 자체는 사실은 논외의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가 우리한테 당면된 과제가 아닌가. 원불교 신자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여성 교무님들이 그냥 결혼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뭐 현실적인 문제란 표현 자체가 참 옹색할 수도 있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역사에서 어떤 나름의 또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뭐 한 번에 개방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또 제도적이나 절차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손봐야 되는 규정 같은 것도 사실 또 있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 제가 출가 구성원들의 어떤 정서적인 접근, 단번에 허용된다 해서 그것이 금방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여성 성직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계신데 저 수녀님들도 성직자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들 놀라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수녀님들하고 특히 이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네. 그러니까 비구니 할 때 비구가 아닌 남자 수도자들 저같이 그 수도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을 다 수도자라고 하고 여자 수도자들 즉 수녀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통상 수녀님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은 여자 수도자들입니다. 비구니 이렇게 비구니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개념 정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성직이 아니죠. 이분들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 주교가 주례를 해서 성별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고 성직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세례식이나 또 뭐 견진이나 뭐 혼배 뭐 병자성사 등등 그 교회 내에서 그 칠성사라고. 예, 칠성사라고 하죠. 7가지 거룩한 일을 주례할 수 있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축성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품을 받을 때 축성을 받은 사람들을 그 엄밀히 따져서 성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성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뭐 사유를 들자면은 명징하게 성서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왜 당신 그 측근에 12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단에 여자를 뽑지 않았느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차원이죠. 명징하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여자를 뽑지 않는다라고 좀 했으면은 명확하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이론의 여지가 없을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설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논쟁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니 지금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못 박는 것이 그렇다면은 교회법 제 1024조에 세례받은 남자만이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교회법상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교회법은 그 예수의 말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마치 법률이 헌법에 맞게 저촉되지 않게 해야 되듯이. 근데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충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성서상 드러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유추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유권 해석을 했다거나 예. 교회 전통이 그렇게 해석을 해온 것이지 그 부분 교회 법은 언제든지 우리가 논의를 해서 바꾼다면은 뭐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법이 그대로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건 아니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네 분에게 공통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양성 불평등에 관해서 각 종교 내 여성들이 반발을 하지 않나요? 저는 참 저희 불교 의문이 저희 지금 신도들 그 퍼센티지가 거의 뭐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성들 스스로 남성들이야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들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 성직자에 대한 의견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뭐 여수님이 비구니 스님은 심한 말로 비구니 스님 스님도 아니야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이에요. 지금 그래도 신도들이 비구니 스님들 많이 찾아가고 하도 비구 스님들이 이제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런 상대적인 현상이지 절대적인 현상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여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여자는 스님이 아니야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한테 안 갑니다.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남성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아무래도 이 남성 위주, 권력 위주로 형성된 사회다 보니까 기득권을 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부분을 내어주지 않는 한은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개신교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평등에 입각한 어떤 법률들, 그러니까 교회법들 뭐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왜 질문하신 게 그런 분의 반발 혹은 문제 제기, 어떤 일정 분의 운동이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운동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아까 좀 전에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생물학적 남성들이 그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본인들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소수자 교인, 성소수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 헌의 그 법률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청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던 이유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논의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다수가 작용을 했던 것이죠. 아마 다른 교단에서는 많은 교단에서는 성소수자는 범죄다라는 것을 결의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역설적으로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성평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미비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어떠신가요? 이게 좀 더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저희 스승님이 여자 교무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종교에서는 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이면 제자를 비구들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웃 종단들도 아마 유사한 건데 원불교에서는 남녀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저희 스승님은 여자 교무님이신데 저는 똑같이 스승님 모시듯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런 일들 해왔는데 사실은 저는 중요한 거는 남녀가 함께 했을 때 일단 그런 정서들이 남녀의 불평등의 정서가 좀 더 녹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너는 여자니까 우리 교회 안 돼. 목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차별의 벽을 좀 내려놓고 함께 무언가 좀 해나갈 때 저는 저희 여성 스승님 모시고 살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 탁월하고 지도력이나 어떤 자비심 같은 것들이 훨씬 남성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게 꼭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종교적인 성품이나 능력이 남자들보다 탁월할 수 있다. 그리고 저부터도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지금 이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 풍부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종교들을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지도력이 더 강하게 보장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불교는 잘 된다, 다른 종교가 못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 일반을 놓고 봤을 때 여성들의 지도력이 더 강하게 그 종단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좀 부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그 하버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특징은 폭력적인 수치가 가장 역사적으로 줄어든 수치랍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죠. 그 폭력성이 줄어든 만큼 여성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성 문제는 어떤 시대에서 있어서나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아마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자유롭게 혹은 허심탄회하게 여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지금부터의 숙제라는 거죠. 과제라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숙제라는 것을 그 명심을 하고 폭력성이 줄어들었을 때 여성 문제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부님, 네. 여성 성직에 대해서 수녀님들이나 아니면 여성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주장이 없습니까? 강력한 주장이 사실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물어보면은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도 다 있어요. 이 불교 여자 신자분들이 그렇듯이.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화되고 무엇이 논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여전히 보고 시사적으로는 한 두 달 전인가 어떤 여자 수도회 모임에 갔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 여자 부재에 관련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열어두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이게 순차적으로 부재가 열리게 되면 부재부터 원래 성직 계열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사제도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입장입니다. 신부님께서 좀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저를 예. 잠시만요. 저를 주교로 뽑아주신다면. 저희는 뭐 적극 지지합니다. 아 갑자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투표가 또 가능한 게 아니라서 지난 녹화가 생각나네요. 지난 녹화가 녹화 이후에 예. 근데 상당히 지금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단계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제부터 전격적으로 사제가 아니라 부제부터 그리고 부제의 어떤 단계별로? 일정의 프로세스를 좀 겨치고 나서 네, 경험을 맞습니다. 토대로 해서 전통이라는 것을 좀 단계별로 바꿔 나가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웃 종교의 성직 제도에서 양성을 구분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특정하게 지목을 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저는 오히려 이게 이웃 종교인들 만나서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제가 지난 달에도 이제 제주도로 이제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연수를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오신 한국인 신학자 여성 신학자분이 계신데 그분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느껴진 게 역설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는 속에서 여성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페미니즘 신앙이나 또 성소수자를 위한 신학이나 물론 소수지만 그 소수들의 변혁을 위한 다양한 신학들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은 가능성을 볼 수도 있겠다. 이게 뭐 국내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소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자극을 줬기 때문에 더 큰 어떤 확장의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 카톨릭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신부님들은 죄를 사여 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왜 그 고해 성사를 그렇죠. 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사람으로서 죄를 사여 줄 수 있는 거죠. 사제경이라는 걸 읽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수녀님 그걸 못 하는 건가요? 수녀님 안 못하죠. 아, 그걸 못 하는 들을 권한을 못 가지고 계시죠. 죄를 사여 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죠. 그렇구나. 제도적으로는 그런 거고 사실은 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고백 성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하죠 우리에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있잖아요. 네. 교회도 그럼 목사님이 죄를 사여 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너의 죄를 사여 주노라 뭐 성사 이렇게.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주위에서 하느님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예. 조금 차이가 권한이 있네요. 아닙니다. 왜 제가 지난 겨울부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방송이 되면서 늘 저는 죄송합니다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웃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개신교는 그러실 자기 줄 알았어요.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다소간의 뭐 여성 교역자나 혹은 여성 장로 등의 직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국에 있는 유수의 교단에 있는 총회장이 그 신학 수년 전에 자신의 교단에는 신학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기저귀 차는 여자들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냐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했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항의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되게 모르쇠로 일관했었던 일이 아주 유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뭐 이웃 종교의 얘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한국 개신교는 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양성평등 혹은 연함의 평등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제 서두에 깔았습니다만 성은 양성이지 않습니다. 성은 다양한 성이 있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그렇다 해서 그 안에서 그걸 다 같은 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또 생물학적 남성이라 해서 그 안에서 다 갖고 있는 정체성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가 양성평등이라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대에서 굉장히 오래 전의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 단위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톨릭의 전통도 말씀하셨습니다. 개신교도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12명의 남성들이었다, 생물학적 남성들이었다라는 발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12명의 남성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남성 제자들이 뭔가 헤게모니를 줬던 남성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그리고 성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를 따랐던 여성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부활한 다음 첫 번째 증인들이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들을 제자라고 칭하지 않는 것은 제자라는 헤게모니를 주었던 남성들에 의해서 성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정 제자예요. 제자고 그 디사이플하고 그 어떻게 보면 펠로우라고 해야 되나? 그 사도라는 단어하고 제자라는 단어는 구분을 해서 썼죠. 그쵸. 제자들 중에 완전히 진짜 그 최측근들을 사도라고 한 건데 그렇죠. 사도를 여성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직제에서 사도라는 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라면 그 제도를 만들어냈던 것들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전통이라고 본다면 그 전통을 어떤 메타 개념,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저는 사실 좀 자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것도 뭐 어줍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원불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 교무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던 건 역설적으로 하자면 그 해 100년 전 초기에는 그만큼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고 그리고 가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100년이자 지금까지도 문자 그대로 혁명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그 혁명성을 처음 열었다는 그 교회 그 원불교의 종단의 정신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역시 답은 대단히 자명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내 종교도 지금 급박해가지고 이웃 종교가 어떤지 좀 볼 틈이 없다. 결혼 문제 부럽네요. 네. 에도 불구하고 이웃 종교에 부러운 점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오히려 여성 성직자를 못 믿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나마 여기까지 활발하게 싸워왔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근데 아직도 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성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소통 안에서 좀 더 종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차별이 있죠.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 그런데 종교에서의 성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종교는 언제나 특수한 존재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행복할 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저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방송 이래야 저야 문 닫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방송. 문 닫을 수는 있지만 전 행복하니까요. 자, 이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우리 방송 같이 해오면서 사실 바쁜 삶에 바쁜 일을 더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입이 좀 나와서 살았고 또 작가님한테도 공부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 개판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울지마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